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사역자의 생활을 알라. 그렇죠. 복음 사역자.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님이 오신 분들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님 의료 학교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초로 바로 선교의 첫발 디뎠던 곳이 인천의 어디예요? 제물포항입니다.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장로교의 선교사님은 언더우드고요. 감리교 선교사님은 아펜셀러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떤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 중에 이분들이고요. 또한 우리 장로교의 초대 총회장 하셨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1885년에 이제 우리 입국하셔서 선교 활동하시면서 초대 총회장 우리 장로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로교가 이렇게 더 많이 확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바로 연세대에도 바로 언더우드관 선교사님 관이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에서 사역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있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처럼 똑같이 사랑의 빚을 졌으면 빚을 갚게 해서 선교지로 멀리 나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파송으로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돕고 그렇죠. 우리가 못 가면 가 계신 분들이라도 돕는 그런 사역자의 우리의 역할들을 우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 사역자의 생활을 왜 알아야 되는가?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볼 것 같으면 고린도 교를 향해서 편지하기를 뭐라냐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가 수없이 당한 환난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힘에 겹도록 그렇지 힘에 지나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 이후에도 우리는 건지시기를 바란다. 곧 이 말씀은 복음 사역자들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 그렇죠. 복음의 사역자들의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극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 고통을 다 살 소망까지 끊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넉넉한 가운데 사역해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선교비를 줄여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나 캐나다 같은 데는 단체에서 나라 차원에서 그렇게 후원을 해요.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개교회에서 그렇죠. 또 더 나가서는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그렇죠. 복음 사역자의 삶이 그래요. 넉넉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복음 사역자들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이거 뭐 그분이고 뭐 우리 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 할 일이다.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만일의 경우 이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만일에 이 가담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왜?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어렵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미자립 교회가 85%. 이게 바로 1년 재정 예산이 2,500만 원 미만인 것을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그 85%가 지금 미자립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해외 선교지에서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 그러면 길을 막아버린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우리가 부를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들을 자가 없게 된다. 그런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뭔가 뿌려놨으면 거둘 일이 있지만 내가 뿌리지 않는다면 거둘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앞일은 몰라요. 미래는 누구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좀 그래도 살만할 때에 미리미리 미래를 향해서 많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오게 되고 결국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 사역자의 생활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사역자들을 제대로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사도 바울에 의할 것 같으면은 무엇보다도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나는 뭐만 의지했노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상황이든지 난 누구만 의지했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역자들이 이거 안 하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역자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바로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순교하기까지 사역을 했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선교사님 가서 그 오지에 가서 어려운 가운데 선교 활동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같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역자들은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 의지하면 그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으면요 사역이 어려워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는 누구를 물어나고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그래서 성경은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을 했다고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내 마음 주의 구원을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고백할 일이 그거예요. 나는 주님만 의지하였고 나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런 자세 태도가 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제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순간만요? 좋을 때만?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토록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가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성급이 끊길까 하고 그 교회에서 끊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돕고 있는 많은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뭐냐, 또 이렇게 교회들마다 어렵다는데 또 내년에 우리 또 후원 안 하지 못할까 이렇게 또 사람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누구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우리가 이 지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뭐 지금 건강하고 안 걸리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유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떻게 지켜준다고요? 안전하게. 어떻게?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리라? 안전하리라. 자,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안전하게 살겠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요.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렇죠. 바로 그 재앙의 날이잖아. 오늘 날이 재난의 날이고 이럴 때도 뭐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의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만 의지라고요? 여호와만 나의 의지가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안 됩니다. 여호와만 나의 의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만 의지합니다. 그렇죠. 주를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순한 방법을 찾고 동원하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해줘. 하나님만 찾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 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재앙의 날에도 여호와가 나의 의지가 되셨고 우리가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네,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나를 판단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혈육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걱정 근심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주실까요? 좋은 걸 주십니다. 좋은 걸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아무쪼록 이 땅에서 또한 오는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고 마음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불안하고요, 화내고요, 속상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이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확 춤을 추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제 사살 세포가 나서 우리 기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우리 세포가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뭐해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말을 성경은 평가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스라엘 왕의 전후의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히스기야가 대개혁을 일으키는 왕이잖아요. 바로 그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가 잘 나가고 편안할 때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나라에도 미자립 개척교회 어려운 오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또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우리 모두는 이유 불문하고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사역자의 생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또한 뭐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사역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 은혜로 사역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제가 자주 쓰는 멘트가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한 줄 믿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야, 멋있잖아요. 고백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육체의 지혜로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뭘로 행했다? 은혜로 행하였다. 누구의 은혜로 행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의 은혜로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간증이 그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간증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사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그 죽을 고비 파산과 강도와 여러 가지 매맞음과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사역자들은 누구의 은혜로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도 뭐한다? 지키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죠? 사역자들은 자신이 잘나서가 일꾼 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은혜의 선물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마찬가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 복음 사역자들은 특별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콕지가 가서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야 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시키시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일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람되게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고 선교하고요. 정말 이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저는 사연을 많이 듣잖아요. 전국의 목회자를 섬기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분들만 가슴이 찡하고 짠해요.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저들은 누구의 은혜로 사역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겁니다. 감당 못하지요.
그런데 저는 참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접하면서 늘 그래도 한편은 기쁜 소식을 들어요. 왜? 그 자녀들이 잘 되고 다 결혼하고 참 행복하게 살고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내가 꼭 멘트를 보냅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진짜 목회자들의 말이에요. 정말요, 시골에서 변방에서 오지에서 목회 활동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누구의 은혜요? 목사님이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같이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예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한테?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 그 일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실력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고백한 나는 지극히 작은 더 작은 자라고. 네,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한테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택정해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택정해서 불러주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는요, 방패로 주시고요, 또한 뭐다?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다른 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 로마 교회를 내서 담대하게 편지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은 네,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살아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늘 은혜로요. 나 같은 잘못한 죄 많은 인간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다 누구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 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을 항상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늘 사모하는 것처럼요. 이제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것들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요. 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그래서 그 얼굴 빛을 뭐 한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춰주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빛이 비치사 하면 뭐가 와? 은혜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 하면 징계가 와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야 돼요? 비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이라고요. 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우러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뭐요? 비추사,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의 형편들이 넉넉하지가 않다. 넉넉하지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가난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넉넉하게 선교 활동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나 이렇게 책임져지고 한 것이 외에는요, 거의 십시일반이요, 조금씩 해서 그 후원으로서 사역하는 것인데 정말 가난한 상태입니다. 사역자들의 대체적으로 뭐 한다고요? 가난한 형편이요. 우리가 가난한 형편을 알고 내가 뭐 해야 돼? 우리 할 것은 도울 수 있어야 돼. 정말 우리 교회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29군데를 돕는데
사실이요.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 또한 목회자들 도와주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수천만을 들여서 이렇게 후원한다는 거 쉽지 않는 상황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성도들의 뭐가 있었어요?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시오, 못 알아주시오? 알아주시오. 가난한 형편을 알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면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면하면 나도 다음에 도움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도우라 그래요. 성경은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해요? 또 볼까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럼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다시 뭐요? 나누어줘야지.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펴야 돼. 늘 펴. 지면 질수록 사라지지만 펴면은 더 넘쳐난 거예요. 예, 바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못한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재앙이 날에도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할 것이다? 보실 것이다. 확실하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 사역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십시일반 최성과 최상으로서 정성을 표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재앙과 재난의 날에도 결코 뭐 할 것이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그를 뭐 할 것이다? 건져주시고 안전해 줄 것이다. 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내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더라도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다 적다? 많다 했잖아요. 최소한 몇십억이요? 60억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 세상에. 우리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먹을만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가난하신 저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누구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주를 공경한 사람이 표현한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지만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다. 그래서 늘 선한 눈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뭐였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섬길 수 있을까? 저는 하여튼 오직 오매불만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힘들어하는 저들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호사 목사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한 목회자들 한 목회자 살리고 세우는 게 제 목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티브고 모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야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내 교회 하나만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요. 그것은 이기주의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를 공경하는 사람이라? 주를 공경하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이제 선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렇죠. 서로 나눠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내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오히려 여유롭고요. 그래서 여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게도냐 아가의 사람들이 뭐였다고요? 기쁘게 뭐예요? 연보하여 헌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후원하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 다 이렇게 십시일반하는 거예요. 누구를 물어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흩어서 뭐했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니 그의 의가 뭐라고 말해요? 영원토록 하늘나라까지 이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평가가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물질이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조충한 거랬잖아요. 하늘에 그대로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투자를 해야죠. 하늘나라에 가서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요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이런 옳은 일에 앞장서는 거. 지금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골 교회 그렇죠. 오지의 농어촌 교회들이 정말 하소연하더라고요. 어제 그제인가는 하태도에서 했는데요. 하태도에서 전체 가옥이 38가옥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하시다가 자기 고향에 태어난 고향 가서 자기는 목회했던 목사님이 되셨는데 전화 오셨어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지금 성도가 이거 없어요. 안 와요. 안 와. 할머니들밖에 없으니까 해녀들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참 지금 농어촌 교회들은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데는 다 누구만 있어요?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없으니까 농어촌 거의.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사람들 좀 생각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합당한 애절로서요. 그들을 영접하고요. 배배해야 그랬어요. 무엇인데 그에게 소용하는 대로 다 뭐하라고요? 도와줘라 그럽니다. 도와줘라. 그들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었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후원했던 사람들을 잊지 말고 저 사람들 필요한 것들마다 다 뭐라 채워서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를 그렇죠. 구제하는 궁핍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궁핍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갖고요. 형제의 궁핍함을 알아. 그렇죠. 왜 다 형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역자들은 우리 형제요 아니에요? 이웃이에요? 형제라 이 말. 우리 형제 사역자들은 선교사든 목회자들은 다 형제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형제 이 세상의 재물 갖고 그런 형제들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심히 궁핍함을 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을 내가 막아버려. 그러면 누구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론으로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아하 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가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주머니를 해서 헌신을 해야 진짜 사랑인 것이지. 그 마음을 막으면 어떻게 네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내가 어려운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들 도와주라. 사도 바울 늘 멘트가 그거예요. 나의 동역자들 도와주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층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생명층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해요? 받는 자보다는 어떤 사람의 복이 또 다른 말 옳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것이.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뭐하라? 도와라. 도와라. 주는 것이 받는 사람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최선과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가난한 저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한 군사된 자 나의 사야에 너희 쓸 것을 돕는 자 바로 에바브레드를 바로 천거하잖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 복음의 사역자들을 도와 천국 확장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천국 복음의 사역자들을 도와 천국 확장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2부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에 너무 되게 은혜되어 가지고 아이고 올해는 내년에 좀 줄이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국 확장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천국 복음 사역자들을 도와서 천국 확장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 할렐루야. 바로 그거지요. 그래 예수님 재림 때에 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결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힘써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에 뭐가 된다? 자랑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바로 주의 날에 자랑이 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요 돕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죄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재림 때 뭐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어놔야 받지요. 뿌려놔야 받지요. 거두지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으면 거둘 게 없잖아요. 주님 재림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작은 걸 정성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니 똑같이 같은 복을 받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결단하십시다. 복음 사역자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함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형편을 알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들을요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담입니다만은 우리 배집사님도 너무 목회자가 어려우니까요 그냥 무료로 했다고 나 그 소리에 내가 너무 감동되기도 하고 그분도 너무나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든지요 우리가 진짜 가난한 형편을 알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 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함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형편을 알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 시작. 주의 날에 자랑이 되는 축복과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정신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넓혀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 정말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심히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정말 그 가난한 형편 가운데 사역한 저들을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돕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함께 정참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축복과 하늘에서 하나님 갚아주는 축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최선과 최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생과 희생하며 섬깁니다. 저들 외면하지 마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반드시 잘되어 더 아버지 앞에 펼치면서 나가고 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두 문제 해답은 모두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었으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에 가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며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 이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머리